시간에 주의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 섭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내 아비와 내 어미의 모습들을 다시 새기며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그 요셉과 마리아, 우리가 영으로 그들이 맺었지만 그 마음을 알게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부모님을 생각하자라고 먼저 기도로 열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나선 어르신이 막 저를 야단을 치세요. 우리 아들 어쨌냐고. 옆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막 혼내키세요, 저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내가 목사라도 야단치고 싶을 때 마음껏 야단치세요. 그랬더니 그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이현 집사님이 그래요. 엄마 야단치는 건 좀 때리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주먹이 세세요. 우리 그런 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알츠하이머나 이런 증상이 이제 오게 되면 날이 흐리거나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기온이 떨어지면 혼란스러움이 더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막 자기 부모님한테 짜증내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날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더 야단치세요를 끌어안고 오히려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 치매 낫게 치매는 나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자랑 같지만 우리 모친은 딱 일주일 전에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셔서 인사 다 나누고 며느리한테 사과까지 하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사실은 세월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월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되, 얼마나 이것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고, 혹여라도 치매가 오시던 흔히 노망이라 할지라도 대소변을 못 가리더라도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기쁨과 감사로 특별히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다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힘들면 목사님한테 맡기세요. 나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돈 다 그 대신 나한테 줘야 돼. 이 기쁨으로 맞이하기 어려워요. 압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되고. 오늘도 그 부모님 생각하고 모친 생각하며 눈물을 꿀쩍꿀쩍 흘리고 있는 몇몇 우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기뻤어요. 이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족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앙망하며 기대하고 계시는 대림전의 둘째 주일이에요.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 늘 말씀을 전하는 시작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던 인사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후 절대 평안할 수 없는 한 주를 보냈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어서 거기다 대고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그러면 푼수떼기 없는 목사 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목사예요.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나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른 것들, 세상의 것들과 함께 다 알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세세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저 광화문에 나가서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가짜 뉴스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그 노인네들을, 저는요 이번에 그 편말 들고 서 있는 그 노인네들 중에 내가 친히 지내던 권사님을 딱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어찌 저기가 계신가. 이 목사들이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그 내용 안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 못된 것들, 무서운 것들, 험악한 것들과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주 여리지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걸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분단되고 흩어지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온전히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교회들의 잘못이라고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나 역시 목회자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깊이 머리 숙여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혹이라도 나중 이 설교를 듣게 된 모든 분들께 제가 더 머리 숙여 사과, 죄송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서 먼저 말씀 전에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꼭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정해 주신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약속의 말씀인 그 5계명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그 5계명을 함께 본다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네 하나님 여호와라. 종됐던 우리를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직접 밝히신 후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첫 번째로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셨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어요. 이어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바로 5계명간의 5가지 계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알고 익히게 알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본질에서 흐려지는가? 하지 말라, 지켜라, 꼭 해라, 하지 말. 이게 간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이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주체자입니다. 그분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들이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무술다가 뭐 왕자나 새기고 앉아있고 뭐 이상한 데다가 뭐 무당이나 점성가들이나 점술가들한테 해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고 팻말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지켜라 하지 말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서인 거지요. 그래서 이 명령은 목숨을 다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꼭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그 어떤 망나니가 나와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지. 민주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백성이,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뭡니까? 민국, 바로 국민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양입니다. 그 주된 권리와 권력은 바로 백성, 즉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약속인 거죠. 10계명의 5계명은 믿는 사람들, 신앙인이라면 꼭 지켜야 될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법이에요. 그 어떤 법, 어떤 규례, 지방법, 어떠한 것들도 이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헤롯 왕 시절에 그랬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식들까지 처형을 했던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또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애도할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같이 곁들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획까지 짰던 거예요.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어땠어요? 쓸데없는 계획 다 짜놨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 다른 길로 돌아가자 그 속은 곳에 격분해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라고 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두려워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오늘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 왕과 강보에 쌓여 누인 갓난아기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이게 상대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올해의 대림절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진정한 백성은 누구이고 진정한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지켜내야 할 것, 있어야 할 곳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의 국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이뤄야지 돼요. 성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앞서 나눈 말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헤롯 왕이나 이 쿠데타를 일으키던 계엄령을 선포하던 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이 왜 이런 짓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딱 욕심 하나밖에 없어요.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 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탐내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과욕이 부르는 패악질이 결국 망조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으뜸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면 꼭 같이 외치는 거 있잖아요. 함께 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든 백성을 만들고 이 땅에서는 그 백성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그 예수님이 있어라 하는 것, 믿음과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표현이 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위해 오심인데 누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해진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요, 참회와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찜찜한 게 남는데 평화가 없습니까? 잠 못 잡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다 감췄어. 아무도 모를 거야. 편히 잘 것 같아요? 못 잡니다. 평안과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평화로 주신다는데 이 평화는 반드시 회개, 참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오늘 촛불을 켜는 거예요. 참회하라는 회개의 촛불이 켜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평화를 위한 참회하는, 회개하는 이 촛불을 우리 마음에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진심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혼자 간직하며 살아온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언을 섬기는 이 목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너무나 죄악이 많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다가설 수 없는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결국 직접 기도도 할 수 없고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징검다리가 되셔서 형통하게 드나들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 대림절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평화를 느끼고 전하며 실천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사모와 나를 참 힘들게 했던 어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 중에 한동안 제 아내를 시름시름 앓게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번은 창고를 정리하는데 뭐 도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날카로운 거에 이렇게 손을 베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했거든. 피아니스트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손만큼은 잘 지켜줄게.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애는 썼어요. 정말 손에 물 안 적시게 해야겠다고 제가 그 약속은 지키느라고 정말 고무장갑 떨어진 적 없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이 건반을 치면 이게 아프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근데 그것을 본 그 여자 집사님이 그냥 위로를 하든지 아유 사모님 힘드시죠? 라고 하면 참 좋은데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사모님 그렇게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그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나왔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었는데 요 운정에 나가서 학원이라도 하나 차리시지. 그러면 돈 엄청 벌 텐데. 참 충격적인 얘기죠.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반주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모의 대답이 참 현명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말에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 내가 엄청 손해보고 살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손해 안 보려면 운정이 아니라 저 서울 압구정동에다 차리면 더 손해 안 보겠네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아, 그때 난 장가 잘 갔다는 생각했어요. 그때만. 그날만. 여러분, 손해보는 거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 손해잖아요. 근데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때는요, 아무리 뭐 어떻게 연락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 파주 구석까지 반주자가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운정 아니라 어디다 학원 차려가지고 돈이나 벌어라? 무슨 돈이야 싶습니까? 저는 조금 지난 후의 얘기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반주자가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 작은 교회, 이 먼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또 이렇게 와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반주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 사모가 사모 자리에 가서 사모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있다가 반주에다가 쭉 나갔고 또 뭐 안내를 받다 뭐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예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안정되어 간다는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편안해진 거를 못 느끼십니까? 옛날엔 톤이 높았어요. 아니 말고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다가 그런 손도 다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또 누군가를 위로를 하든 격려를 하든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평화를 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한 말을 거들던, 누구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던, 누구에게 겉면을 하고 싶던 한 번, 두 번, 세 번쯤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을까라고 머리에 한번 심었다가 마음에 담았다가 입속에서 맴돌게 했다가 꿀꺽 다시 삼키던 내뱉을 때는 은혜를 풍족히 섞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화예요. 손해보는 거지요. 당장에 내가 이걸 꿀꺽 삼키는 순간에 손해보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꿀꺽 삼키고 평화와 평안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평안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 받는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손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잘하던, 청소를 잘하던, 누구를 잘 섬기던, 커피를 맛있게 타던,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던 그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왜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맛을 못 느끼면 그건 바보 돼요. 아무리 이런 걸 잘 만들어도 눈이 침침해봐요. 다 틀려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은 했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신, 손이 휘고 꼬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손해를 보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신 능력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일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 큰 누가 가장 많이 손해보는 분이 누구예요? 손해본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잖아요. 결국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손해를 우리를 위해서 보신 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하고 따라야 하는데 얼마만큼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 그랬고요. 그 지방법도 그렇고요. 그 나라법이 그랬어요. 그 지금도 막 이렇게 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랬었지만, 그때 규례와 그때의 법이 그랬지만, 그때의 계명은 그랬지만, 내가 새 계명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렇게 갚고 원수지게 살기까지 만들었던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너희에게 내가 친히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시는, 이렇게 하라고까지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 답답한 일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십니다. 대적하지도 말고 너 뺨 맞으면 또 나머지 뺨도 갖다 대.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그 도둑놈이죠. 그런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잖아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함께 합시다.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말이나 돼요? 정말 아깝고 손해보기 싫은 거.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셨어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엔. 그런데 말씀대로만 본다면 그저 읽기만 해도 한숨이 나올 법한데 그리 하라고 하십니다. 다 주라고 하십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며 지키려 하거나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려면 너무도 억울한데, 너무도 아까운데 그렇게 하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마지막 것을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들 모여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일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알고 모르고가 성민인가 아닌가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그 모질인 것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그 예전에 그 계엄령 시절을 피해 다녔던 걸 알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나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군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 제발 첫 번째로 네 목숨을 잘 보존하거라. 두 번째로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절대 총을 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에게 총을 안 쏘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 총에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때리는 그거를 반드시 빼고 총을 주도록 해라. 그러면서 울먹거려요. 왜? 그걸 당해봤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지금 세대의 우리들은 참 대단하네요,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전 국민이, 이제 1살짜리 애들도
계엄령이라는 거를 당해봤잖아요. 전 국민이 계엄령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애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거기다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작전 짜가지고 우르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갔다가 정석순을 맞췄다가 모자르게 했다가 정치 얘기로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기쁨이 있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하고 가까이 지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이죠. 김예지 양이 유일하게 다시 또 들어가서 투표를 마저 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그 작은 것 하나로 위안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성민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대림절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이건 권력자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뜻을 품고 욕심내고 악함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진정으로 손해보는 사람들로 사랑하게 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손해를 보러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우리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손해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손해를 보러 오시는, 우리 때문에 손해보러 오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밝힌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은 평화와 참회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겨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하며 날마다 고대함이 점점 커져가는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때로 너무 억울했습니다. 때로 너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때로 너무 우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 보여지길 원하셨고 낮아지길 원하셨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봄이 이제 우리 삶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도 만져주시옵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참회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들을 드리며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진정한 손해가 어떤 평화를 낳게 하는지 알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것이 삶에 적용되길 원하는 귀한 생명들과 그대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